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날을 생명의 빛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오늘도 저희 마음을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불안한 마음의 씨앗을 과감히 태우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회로 불만 있는 마음에 감사함의 물을 가득 붓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도망가고 싶은 소심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도전과 시작을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옵소서. 동역하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환한 얼굴로 대하는 복이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케 되는 회복되는 시간들이 있게 하시고 진찰받고 여러 가지 약물이 투여되고 또 재활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환우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영적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육체의 아픔이 영혼의 아픔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며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있사오니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치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며 감사드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가족들이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사랑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이 신앙 안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신앙, 믿음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장래의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되는 삶이 있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통찰력으로 이해력으로 논리와 수리력으로 모든 것을 잘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학업의 시간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험을 앞둔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학업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역할들을 차분하게 감당토록 인도하옵소서. 국가시험, 또 수능, 또 장래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험 시간, 준비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취업의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하며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하나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뚝 세워지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그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결혼을 생각하는 자녀들, 또 결혼한 후에 자녀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그 결혼 생활, 또 출산하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그 결과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오니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이 그 가정 속에, 영혼 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속한 성도들의 일터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일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는 대소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일들 되게 하시고, 복이 있는 일들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일터가 승승장구 굳건히 세워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선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나눔을 통해서 일이 확장되게 하시고, 또 계획된 일들이 잘 준비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한 결과들이 생길 수 있게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오니 좋은 거래할 사람들, 또 투자처 투자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복이 임하는 귀한 교류가 생길 수 있게 하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고 갈 때 선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선교의 현장에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선교 현장에서 우리 성도가, 또 그 팀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증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토록 함께 하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혜와 능력 부어주셔서 맡겨진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귀한 사역의 기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앞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 준비 과정이 하나님께 구별되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열정으로 앞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작이 하나님의 아름답게 드려지는 거룩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건강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30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여행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개인적으로는 두 지역을 가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를 방문해 보라고 말해 줍니다. 그들의 행동, 생활 환경 등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를 확인하면 좋은 점을 배우고 싶고 또 우리도 이렇게 가고 싶다라는 방향성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 배움과 좋은 깨달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를, 좀 어려운 나라를 반드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 질서가 조금 어지럽고 비합리적인 모습들을 관찰하다 보면 내가 사는 지역과 환경에서도 무엇을 고쳐야 할지 보일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곤 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것은 바로 내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또 더 넓은 세상,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고 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 최고의 방법은 없습니다. 신앙인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면,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당연히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들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결국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조금 못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과 대화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들으면 금방 지겨워합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가 더 크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기에게는 늘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이기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풍자적인 내용입니다. 거머리 그 동물은 사람의 몸에 흡착해서 피를 먹고 사는 생물입니다. 근데 거머리에게는 두 딸, 결국 거머리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 거머리는 이기적인 사람,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으로는 무엇을 다오, 딸 이름이 다오라는 겁니다. 쌍둥이입니다. 다오. 그러나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거머리 같은 존재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먼저 수월, 곧 지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옥은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하고 영원한 형벌에 빠뜨리면서도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희생자를 찾고 다닙니다. 지옥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를 다 집어삼켜도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사탄의 집입니다. 또 임신하지 못한 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던히 노력을 하지만 전혀 결과, 열매가 없는 헛된 행동을 말합니다. 10개를 집어넣으면 그래도 하나라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10개를 넣는데 언제나 0, 하나도 없는 것. 정말 그러한 결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라고 비유하십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은 계속 물을 한없이 자기에게 붓지만 티가 하나도 안 나고 그냥 계속 붓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기적인 사람이 태울 물건을 마다하지 않는 불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아무리 태울 것이 많아도 불은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고 태우고 또 태우는 일을 반복합니다. 구약의 전통에서는 거머리가 바로 사탄의 공격성, 사탄의 본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인간 안에서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또 탐욕적인 그러한 욕구로 활동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경고도 하십니다. 따라서 신앙인이 이기심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 신앙적 행동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 마음에 품으려면 몇 가지 신앙적인 행동,
어떤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시각을 넓혀야 합니다. 대부분 직장에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늘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그런 도움을 통해서 자기만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의 주변에는 진실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신앙인은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늘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10명이 나를 돕게 한다면 나중에는 나 자신만 남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10명을 도와서 그들의 문제 해결이나 또는 그들에게 어떤 열매를 있게 해줄 수 있다면, 그런 도움이 되었다면 나는 훗날 10명의 지지자들을 얻게 됩니다. 필리핀에서 있었던 실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필리핀이 농구를 참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필리핀의 한 고등학교 농구팀이 상대 팀에게 65대 4, 65대 4 정말 일방적으로 당하다가 그렇게 졌다고 합니다. 이때 진팀 감독이 위로와 용기를 주면서, 그 감독이 참 신실한 신앙인이었는데 용기를 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웃나라 중국의 15억 인구는 우리가 경기에서 진 사실을 모른단다. 세상을 크게 살아야 해. 오늘 진 것이 인생의 패배는 아니란다. 이렇게 멋진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 가운데 나보다 더 큰 문제를, 더 큰 아픔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내 시각을 넓혀야 합니다. 내가 조금 안 되고, 내가 조금 힘들다라는 것만 자꾸 쳐다보고 살면 세상이 다 그렇게 나밖에 없는 것처럼 좁은 시각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의 눈을 주변 사람들에게 넓히면, 그리고 내 실패는 그냥 또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다시 내 삶의 지경이, 시각이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각을 반드시 넓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넓혀야 합니다. 밥 버포드의 하프타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중년에 접어든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더 큰 의미를 찾아야겠다, 이러한 욕구를 갖게 된다라고 전해줍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인생 후반을 좀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그가 전반부에서 하던 일을 똑같이 하면서 일의 강도를 조금 더 강하게 높이게 된다, 그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나 저자는 성공적인 후반부 인생이 되려면 일의 강도를 높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강점을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파악한 후에 그 강점으로 다른 사람에게 돕고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인생의 후반기를 더 잘 살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참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후반기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더 나를 좋은 결과 맺어야지,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것 중에서 내 강점이 무엇이었는지, 장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가지고 남을 돕고 남에게 베푸는 인생, 그게 진짜 멋진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도 자기 일에만 몰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외롭고 소외가 됩니다. 우리의 목표를 좀 넓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책임감을 넓혀야 합니다. 결혼 생활의 위기는 배우자나 자신이 결혼 전과 결혼 후를 똑같이 살려고 할 때 생깁니다. 결혼하면 서로의 책임성을 갖고 나를 위해서 배우자가 무엇을 해줄까 기대하지 말고 그 기대하기 전에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결혼 생활이 원만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책임감 있는 관계는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서 남을 세우는 일, 남을 정말 잘 도와주려는 일을 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칭찬과 공은 타인에게 과감히 돌리고 나는 그 타인을 돕는 일에 꾸준한 책임감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이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책임감을 갖고 다른 사람을 잘 세우려고 하는 그 태도, 그곳에서 정말 우리에게는 친밀감 있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런 사람 옆에는 정말 좋은 그리고 믿음직한 친구들이 계속 만나게 되고 관계가 만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에게는 처참한 죽음밖에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기적인 관계는 나를 계속 퇴보시킵니다. 나를 점점점 축소하고 왜곡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타인을 볼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한 관계, 넓어진 관계는 나도 상대방도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에게는 옆에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순히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 깨달은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나 또는 시각들이 계속 넓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만남을 더욱더 성숙하게 오늘도 살아가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복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저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목표가 더 구체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자신만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각으로 우리 옆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넉넉한 관계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